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습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굉장히 무더운 느낌의 하루였습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5월도 오늘이 이제 내일이면 5월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1년 52주가 아니라 1년 52일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시간이 정말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간을,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 본당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4번째 22장의 말씀입니다. 22장. 저번 21장에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삭을 낳게 합니다.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있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참으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결단하기 어려운 그런 결단을 하고 이제 아비멜렉과의 이제 조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전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항상 이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언약이 신약에 다 성취가 되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때로는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가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 반드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긴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50년 넘게 했거든요. 깨달아지는 것은 인내하는 믿음이 참 어렵다.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참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1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 성취되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되려면 이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더라.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장사되어 하나님 품으로 가면 되는데 22장의 이야기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일생의 대미를 장식하는 아브라함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모리아산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최고봉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모든, 우리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영적인 모든 후손들이 반드시 올라가야 될 믿음의 경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믿음을 딱 자기가 이 정도 딱 정해놔 버려요.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정해놓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어디까지 믿음이 도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왜 믿음의 최고봉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경지일까? 사실 22장의 내용은요, 성경 전체의 패턴과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명령하세요. 그러면 순종하죠. 그게 뭐예요? 축복합니다. 이 패턴이에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이에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 과정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죠. 첫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이 이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삭의 순종입니다. 이삭의 순종.
이삭의 순종은 왜 중요합니까?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근데 22장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22장의 내용을 쭉 보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그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100세의 약속의 성취로 주신 이삭을 다시 달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 달라고 했을까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머리가 하얘지죠. 예. 왜 달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가지의 관점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 질문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세율법을 통해서 인신제사, 사람을 바쳐드리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아주 만연했던 이 제사를 금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드리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본질과는 충돌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럼 100세의 이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25년을 인내하고 기다린 결과로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다고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다고 믿었는데 이걸 왜 다시 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너무나 간단하죠.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으면 됐지 뭘 또 더 볼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가지는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욥을 보세요. 마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욥, 왜 하나님 믿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축복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내가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믿음의 최고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요.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되세요 그러면? 아니, 고개를 끄덕이시길래 저는 이게 이해는 가요. 그거는 어렵죠.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달라고 그러고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물질을 달라고 그러고 내 생명을 달라면 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아들을 달라?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도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나를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겠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 씨로 말미암아, 그 씨는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씨를 지키기 위해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어요. 왜? 여기서 앞으로 장차 인류 전체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씨를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거죠. 죽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준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에게 있는 언약의 말씀 때문에 지켜줬다고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이 언약을 깨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스스로의 언약을 지키려고 지금까지 75세 때부터 100세까지, 아니
115세 정도까지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사라를 보호하시고 애굽 바로 왕의 손에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손에서 다 보호하고 지켜주셨건만 왜 갑자기 스스로 이 언약을 깨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너무나 단순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도대체 순종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자 22장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믿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삭을 줘서 믿는 건가 하고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이라도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시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탄이 주는 것은 유혹, 템프테이션,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검증하는 거죠. 알아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사탄이 하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려는 거죠.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75세 때 인식하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서 저번에 무슨 하나님이었습니까? 영생하는 하나님.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하나님의 본질에 가까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있다면 이거는 신앙의 첫 단계예요. 첫 단계. 예.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믿음의 출발의 동기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믿음의 본질은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이 시험의 테스트에 통과할까요? 못할까요? 절대 못하죠. 복을 주신 하나님이 복을 줘서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왔는데 복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을 이제 믿을 분이 아니죠. 그런 분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하나님의 복을 걷어가시거나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시험을 냈어요? 2절. 이걸 직역하면 내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이삭을 삼중으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뭘 드려라? 번제. 이 번제라는 단어가 3번에 나오는데 이 번제는 무슨 뜻이에요? 내장과 살을 다 각을 떠서 온전히 불을 태워 재로 남기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냥 드리라 하지 않고 번제라고 꼭 집어서 드린 이유가 있어요. 온전히 드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싹 다 온전히 다 드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시험은 인생 최대의 난제며 가장 어려운 시험이며 마지막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 시험 이후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마지막 시험이요,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세요. 믿음은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관념적 실제로만 남아있어요. 아, 하나님 믿어야 돼.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근데 막상 오면요 오작동을 해요. 믿음이 동작을 안 해요. 얘가. 왜냐하면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현실적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당하면 믿음이 작동을 해요. 믿음이 바르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믿음이 성장하는 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시련이 온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시험 문제를 준 거예요. 너 답을 찾아라. 너 어떤 답을 쓰겠느냐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이 답을 찾아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출제자가 이런 답을 원했는데 자기는 내 생각이 이거 같아 하면 그거는 뭐예요? 오답이라니까요. 오답.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시련에 대한 이 정답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은 그 답을 찾아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흔들림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밤새 고민하다가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뒤척뒤척 하다. 근데 사실 지금 아브라함의 동작 끝까지, 모리아산 끝까지 동작을 보면 그냥 덤덤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감정이 단 한 자도 표출이 안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재우고 그 다음에 번제에 드릴 장작을 두 사환을 데리고 가는데 너무 덤덤하니까 사실 저는 눈물이 나요.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종은 뭐냐면 침묵하는 순종. 정말 위대한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입니까? 19장입니까? 18장. 하나님이 소돔성을, 여리고성이 왜 나와요? 소돔성을 심판한다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 있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따지듯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이해가 안 된다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50명, 40명 끈질기게 아브라함이 막 물어보고 집요하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지금 한마디도 안 해요. 더 이해가 안 되는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아브라함 하나님께 침묵하고 있다. 저는 이 모습이 더 슬프고 더 감동적이고 아브라함의 더 위대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머리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데 자신의 아들을 바쳐야 되는 아브라함은 궁금한 게 얼마나 많고 따질 게 얼마나 많겠냐.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한마디도 하지. 그러고 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4절에 제3일에, 저는 이 3일의 길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75세 때부터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보다 더 길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더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얼마나 이 3일 길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철저하게 침묵하며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게 우리 한글 번역은 좀 부족한데 원래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주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환들 여기다 두고 나하고 이삭하고 칼하고 불만 하고 장작만 들고 올라갔다가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우리가, 나하고 이삭이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5절 말씀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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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 말씀
히브리서입니까? 11장 17절 19절 앞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으로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때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한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확고한 부활의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영생하는 하나님이거든요. 영생하는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번제로 다 제가 되게 하나님이 드려도 어떤 방법으로 다시 이삭을 나에게 돌려줄지는 모르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영생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살려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방법을 궁금해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가루가 된 이삭을 돌려줄 수 있지?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영생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 6절에 보면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 이 불은 이 번제에 쓸, 그 당시에는 불을 켜기가 쉽지 않잖아요. 들고 이 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썼는데 마켈레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칼은 그냥 칼이 아니라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이인의 첩을 그 범해서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 시신을 12동강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자 그러잖아요. 그때 나오는 단어예요. 그 칼이라. 이게 뭐냐면 가장 예리한 칼이에요. 가장 사람 안 썰어봐서 모르시잖아요. 고기도 잘 안 쓸리는데 사람이 잘 쓸리겠어요? 근데 지금 이 칼은 가장 예리한,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확실히 이삭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확실히. 저 같으면요 무딘 칼 가지고 가서 이거 안 되는데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까지 그냥 이 무딘 칼로 하면요 피만 나요. 안 죽어요. 예. 근데 뭐냐면 한 번에 단번에 그냥 확실하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의지가 나와 있는 거죠. 근데 7절 보세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세상에 어느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영이는 혹시 아버지 부를 때 내 아빠라고 부르시나요? 아니죠. 아빠라고 부르죠. 근데 그 아버지는 또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아이고 말도 안 듣는 자식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리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없어요. 친밀해도 어마어마하게 친밀한 관계예요. 그 증거가 또 뭔지 알아요? 예? 이제 물어봐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자.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인과 동시에 아버지의 정말 간절한 바람이 아닐까. 하나님이 준비해 뒀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바람이 아닐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이 정도 믿음이면 천국 가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21장까지 전혀 문제 없어요. 이 정도 믿음인데 지금 오늘도 보세요. 아브라함 아니고 이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자 즉각 대답할 정도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뭐가 더 필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앞에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께 무슨 길을 주신다고요? 답을 주세요.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 왜 내가 풀지 못하는 답을 주시고 내가 감당 못하는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시험 안 주세요. 그건 유혹이에요. 우리를 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답이 있다니까요.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답. 그 답을 찾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축복을.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을 이제 번제로 드립니다. 자, 9절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도 순종했지만 이삭도 순종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제 그 전이 3, 4세고 지금 한 10여 년 흘렀으니까 최소 15세에서 16, 17세예요. 자, 15, 16, 17세의 청년이 115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손을 덜덜 들면서 끈을 묶는데 아버지 왜 이래요? 하고 이렇게 묶고 또 그 나무 위에다가 이삭을 눕히는데 뭐 115세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예? 이 결박하는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8장 12절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로마 군인들이 와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그러거든요. 로마 군인이 다 엎드려 굴복해요. 왜? 나다는 말은 뭐냐면 I am who I am. 에고 에임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거든요. 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목격하고 그 거룩함 앞에 다 엎드려 버려요. 엎드려 버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뭐냐면 예수를 결박하여. 그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스스로 결박을 당해준 거예요. 스스로 결박을 당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뭐냐면 지금 스스로 당해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수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성장했는데 이삭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아니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만한 믿음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삭은 무슨 근거로 순종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이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없으니 보이는 아버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긴 설명을 안 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설명하려면 사실은 말이야 하나님이 신학적으로 한 달을 가르치면 이 정도 믿음이 될까요? 한 1년 가르치면 내 목숨을 내어줄 만한 믿음이 될까요? 한 10년 가르치면 될까요? 한 30년 가르치면 우리 목숨을 내어줄 만한 믿음이 될까요?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이론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서로 눈빛으로 다 아버지 믿는다는 거예요. 너 아버지 믿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믿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22장을 읽으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슬픈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잡으려 하더니 이 말은 도살하다는 말. 그러니까 샤트란다는데 짐승의 목을 찌르다, 살해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잡다, 뭐 우리 돼지 한 마리 잡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칼을 손으로 잡아서 정확하게 가장 날카로운 그 칼을 가지고 이삭의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저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막 준비할 때 그랬을 거예요. 야야 됐다 그래. 너 진짜 나를 믿는군 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지시하는 산을 향해서 하루 갔을 때 야야야 너 대단하다. 그래도 이삭을 바치려고 하루 길을 건넜다 했을 거예요. 두 사원에게 너희들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오려 했을 때 야 됐다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독하신 분이죠.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믿음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댄다란 말이 있어요. 기댄다. 이렇게 벽에 기댄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댄다. 제가 아동부 설교할 때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 아동부 한 명 나와서 그랬어요. 너 뒤돌아 눈 감아. 목자님이 너 바칠 때니까 목자님을 믿으면 뒤로 누워봐. 우리 아동들이 저를 다 믿어요. 다 뒤로 기대요. 그 기댄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끝까지 기댄다는. 이 무슨 말이냐면 받쳐줄 줄 알고 했는데 안 받쳐주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못 기대죠. 근데 끝까지 기댄다. 어디까지? 내가 넘어져 땅바닥에 뒹굴 때까지 기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왜 못 기대느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안 받쳐주면 어떻게 하지? 나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게 계속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 뭐냐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너 준비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하룻길 갔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모리아산 중턱에 갔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삭을 올려놓고 칼로 심장 앞에 찌를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죽는 끝까지 가야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일부 논성 안에서 이게 믿음이야? 중턱 정도 왔으니 아래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래도 나는 믿음이 좋으니 이 정도면 뭐 천국 가겠지?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의 이 높이를 정해놓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정말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 기대야 되는 일이 있을 때 못 기댄다니까요. 두려워서 못 기대요. 넘어질까봐, 떨어질까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요, 사실은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드린 것이에요. 이삭의 심장 앞에 칼끝이 딱 닿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자기 비움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떼어낸다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제자를 계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야 된다. 여러분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 자기 죽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해서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뭘 자꾸 달라고 한다라고 해요. 뭘 포기해라. 세상 즐거움도, 세상 명예도, 세상 재물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라. 기독교는 자꾸 심지어 자기까지 포기하라고 그런다 하고 오해해요, 기독교를. 그래서 하나님을 욕심 많은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포기를 위한 포기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왜 우리에게 포기를 요구하는지 알아요? 예?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 살아 없어질 것을 포기해야 영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시려고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내려놓으라는 거. 여러분 믿음은, 이 믿음이라는 게 신기해서요, 아까 얘기했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깊어져 간다는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식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비우는 만큼 그 비움 그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못 비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많이 비울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깊어가고 믿음이 그때부터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어온 믿음의 길을 보니까 그 믿음의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은 사라도 아니에요. 하갈도 이스마엘도 아니고 애굽의 바로왕도 아니고
그날에 아비멜렉도 아니고 롯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으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너 자신 비울 수 있냐는 거예요. 너 자신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믿음 있어요. 하나님 순종해 사랑해요.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뭐로 보여달라? 삶으로 보여달라. 너 정말 너를 부인하고 너를 죽이고 너 살아가는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11절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나님을 놀라게 한 유일한 사람 아브라함. 그래서 막으시죠.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막 우셨을 것 같아요. 너무 감격해서. 얼마나 감격하였을지.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감격스럽고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다 준비해 주시죠. 13절 14절 하나님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뭐를 드려요? 번제를 드렸다. 그랬더니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 하나님 준비하신다. 그럼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와 이레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내일 염려 절대 안 해요. 왜? 준비해 주세요. 예배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하지? 내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내일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에 대한 믿음을 가져보세요. 염려가 다 사라져요. 왜? 하나님이 예비해 두세요. 하나님 반드시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순종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간적인 성정으로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본질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즉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자연적인 성정으로는 순종할 수 없으니 뭐로 순종하라? 성령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절대 말씀에 순종 못해요. 안식일 지키라 이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원수를 사랑해라 할 수 있나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한때 줘박아도 속이 안 풀리는데.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왜? 내 성정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니까 11조 할 수 있어요. 교회 봉사 할 수 있다니까요. 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못하니 예수의 영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있을 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근데 이 예배가 가장 위대한 예배죠.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옆에 있는 이삭은 어떨까요? 똑같이 믿음이 성장했어요. 똑같이 예배의 감격을 맛보고요. 성장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야, 맹세는 나보다 더 높은 존재의 이름을 걸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어떻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이런데도 왜 순종 안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코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을 주면 17절에 여기 큰 복이라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은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는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 12장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7번째 복이에요. 이 언약의 약속이. 그 말은 뭐냐? 7번째 뭐냐면 이 언약의 이제 완성. 21장이 완성이 아니라 22장의 7번째 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 이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 돌아와서 저는 이제 이 경험을 하고 산길을 내려올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표정을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행복한 웃음을 띠고 내려오는 부자가 있을까? 근데 고개를 딱 돌리니까 하나님은 더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갈 때마다 이렇게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애 최고의 감격을 누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려오는 그 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이 넘치며 내려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20절부터 24절까지 느닷없이 갑자기 갈대아우를 떠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소식이 들려오죠. 왜 그럴까요? 23절에 누구 때문에요? 리브가 때문에. 왜? 여호와 이레잖아요. 이삭하고 아브라함 이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이삭의 부인을 리브가로 예비하고 있다는 알았을까요? 초등학교라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리브가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근데 22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는다는. 그러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네 가지 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믿음은 자기를 비우고 부인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믿음은 삶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특별히 이현수 모친 오늘 거의 기력이 없으셔서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어제 병원 갔다 오셨고 또 아드님이 와서 이제 돌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영옥 모친도 항암 그 약을 드시다 보니까 식욕이 좀 없으시고 좀 많이 좀 힘들어하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삭을 바친